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초식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초식동물인데 이 친구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뭐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니엘처럼 특별한 뜻을 정하고 고기를 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 빼놓고 모든 가족들이 다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외로우신 거예요. 고기 먹을 때도 없고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 친구랑 같이 햄버거 가게를 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먹는 게 새우버거, 피쉬버거 이런 거만 먹는 겁니다. 또 이것도 없으면 그냥 감자튀김으로 모든 식사를 끝내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이 친구를 초식동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한 번은 그 친구가 이제 어린 시절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채식주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채식주의 가족의 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음식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채식주의 가정에서 뭘까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을 너무 좋아하는 가정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중학교 시절에 이제 학교를 갔다가 집에 딱 돌아왔더니 집안 가득하게 그 진한 참기름 그 향이 있잖아요. 그게 쫙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기름 향이 배어 있으니까 안 거죠. 직감적으로 오늘 엄마가 비빔밥을 만들어 주는구나. 뭐 사춘기 때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어머니가 이만한 양푼에다가 밥 이만큼 집어넣고 거기다 나물 다 집어넣고 고추장 집어넣고 참기름 듬뿍 넣어가지고 비빔밥을 이렇게 비비고 계신 거예요. 또 때마침 형님이 왔습니다. 2살 위의 형님인데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내리자마자 미친 듯이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먹다 보면 양품 바닥이 좀 드러날 때쯤 되면 이 밥 먹기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내 걸로 만들죠? 금을 쫙 긋죠. 그리고 덜어놓고 뺏고 해가지고 내 거를 만드는데 이 싸움이 아주 지저분한 싸움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침을 뱉습니다. 내 밥에다가 침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뱉으면서 계속 섞는 거예요. 근데도 또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그게 먹고 싶으면 침 뱉은 것도 뺏어 먹고 막 이러려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신경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양푼을 향해서 주걱 하나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걱으로 그 양푼 안에 쟁탈전하면서 침 뱉어놨던 모든 비빔밥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다 섞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만 더 먹는 것과 싸우기만 해봐. 다 먹어! 그래서 제 친구가 이 과도한 욕심과 또 과도한 경쟁, 이게 이 참사를 불러와서 형하고 같이 그 얼마나 침을 많이 뱉었겠어요. 그게 다 비빔이 되면서 또 냉기면 또 엄마한테 야단 맞으니까 그걸 다 먹었다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도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반드시 약한 자를 지배한다는 거죠. 또 이런 생존 경쟁에서 적응하는 자, 잘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사자성어로 약육강식이라고 하고 또 적자생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 문제, 뭐 입는 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제 안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강한 자가 늘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지, 그게 늘 저한테는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왜 강한 자만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까? 왜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 살아남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요,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왜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 적응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불만, 원망을 접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세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런 경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무 경쟁도 할 수 없으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인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면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 정보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누가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심지어 마지막 세 번째는 구걸하는 것, 이 남들에게 이 뭔가를 구걸하는 것, 그게 이 사람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지 아세요? 자력으로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다 사치죠. 내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데 무슨 이런 사람에게 경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가 또 더욱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숨겨진 정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인 건 맞지만 동시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한다면 자력으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그곳이 어디였죠?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왜 미문이라고 하냐면 이게 아름다울 미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이 바로 미문이었는데, 높이도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미문인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에 저기 보면 지금 문 하나에 화살표 하나 있잖아요. 저기가 미문이거든요. 근데 저 미문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면 이방인의 뜰하고 여인들의 뜰.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미문만 넘어서면, 미문만 자력으로 갈 수 있으면 그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를 자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지 못한 건 뭐였냐면 장애였어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장애로 인해서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이런 신세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4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예, 여러분, 지금 몇 년이나 이거 지낸 겁니까? 40년이 넘은 거예요. 물론 모르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배자로서 자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게 벌써 40년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살아갈 수도, 자력으로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목양체에서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40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성인이 되는 15살, 14살 이 나이 때부터 성전 미문에 나왔다고 한다면 25년 이상 된 거잖아요. 25년 동안 같은 장소에 늘 있었어요. 늘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늘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가 늘 거기에 들었던 소리, 늘 거기서 보았던 것들, 그 문 너머로 보았던 수많은 것들, 그게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다고요. 그가 뭘 들었을까요? 그가 뭘 봤을까요? 성전 안에서 저녁 번제,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오후 3시 반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번제를 드리는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 번제를 준비하는 소리들, 사람들의 기도 소리, 사람들의 찬양 소리, 예배하면서 뭔가 이렇게 분주해 있는 그 소리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 눈에 25년간 한결같이 봤던 게 뭐겠어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표정,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기대감 다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 미문 하나만 넘어서면 본인도 예배할 수 있는데 그 문턱 하나를 자력으로 넘지 못한 거예요. 그 문턱 하나를 두 발로 서서 넘지 못해서 자력으로 예배할 수도 없었고 자력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비참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비참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비참함이 뭔지도 모를 만큼 비참함이 일상이 되어서 어떤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요, 그런 그에게 오늘 아주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대반전이 일어나냐면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 안전병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본인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 못했던, 아니 이룰 꿈조차 꿈꿔보지 못했던 두 발로 서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심지어 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무엇이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까? 무엇이 도대체 그로 하여금 꿈꿀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주님의 시선과의 만남이에요. 주님의
시선과의 만남.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바라보심의 눈빛을 그가 마주한 겁니다. 그 주님의 바라보심의 눈빛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짧은 시간, 진짜 너무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보다라는 동사가요 총 4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4번이요 정말 찰나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는데 몇 마디 안에 이 보다라는 동사가 4번 쓰이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 4번의 동사가 다 다른 동사라는 거예요. 다 다른 동사가 4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보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건 안진뱅이의 관점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보고라는 단어, 이 뭘 어떻게 봤는지를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어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그냥 일반적인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늘 반복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봄이 그냥 어떤 기대감 있는 바라봄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구걸하고 있는 나한테 누가 동전을 던져주느냐, 또 던져주지 않느냐. 던져주는 사람만 중요하지 그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눈빛 아시잖아요, 이런 눈빛. 제가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을 보는데, 제가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앞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꼭 앞에 계신 분들이 주무세요. 근데 이제 주무시는데 눈 뜨고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모를 줄 알죠. 이 눈빛이요 이렇게 오다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나도 그러겠구나.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여러분, 이게 설교자들은 다 아는 겁니다. 맞죠, 목사님? 예. 아니, 다 알아요, 저희가. 근데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졸고 있는지 자는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눈빛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특히 주님께서 우리 입을 다 막아버리셨잖아요. 모든 소통은 뭘로 하죠, 지금? 눈으로 하는데 그 눈을 딱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는 좀 로테이션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 보고라고 할 때 이 보고는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내 앞에 흘러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볼 때 아무런 감흥이나 기대감 없이 보는 거죠. 근데 바로 이때 두 번째, 세 번째 보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라봄은 안진뱅이의 관점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이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보세요. 두 개의 보다라는 동사가 써 있는데 주목하다라는 것과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주목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지금 이 안진뱅이는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목해서 봤다. 여러분, 주목해서 봤다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새벽에 누가복음 쭉 진행하면서 누구 말씀드리면서 주목해서 봤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목해 보셨고,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목해 보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세 분만 새벽에 나오신 게 아닐 텐데 그렇게 주님을 보셨다고요. 그 보심을 똑같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걸 가장 쉽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를 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을
집중해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눈을 바라보라. 그러자마자 이 안진뱅이가 그 눈빛이 변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제 다시 안진뱅이 관점인데 5절이에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뭘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갑자기 눈에 핏기가 돈 겁니다. 갑자기 눈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눈빛이 달라진 거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는 것은 기대와 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의 바라봄이 그 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에페코라는 단어인데요,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굳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빛이 딱 왔을 때 붙잡는 겁니다. 지금 그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서로 다른 4개의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하나의 동사가 아니라 4개의 동사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이끌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선의 만남, 시선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의 변화, 시선의 만남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진짜 본 게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였어요? 기계적인 바라봄이었잖아요. 습관적인 바라봄이었잖아요. 뭔가 도움이 주는 사람은 보지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보지 않으려는, 그냥 이런 바라봄이었잖아요. 그 바라봄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그가 뭘 구하고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가 뭘 구했어요? 돈을 구했잖아요. 돈을. 그가 구한 것은 돈이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냐면, 한 푼 달라는 거예요. 한 푼. 나에게 제발 한 푼만 좀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 푼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놔요. 다른 곳으로 옮겨놨는데 그 옮긴 곳이 바로 진짜 희망이고 진정한 기대, 그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꿔놓으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6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던 이 돈이라는 기대와 희망은 나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한 푼이라는 이 동전 하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자신들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동전 하나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동전 하나도 줄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은이다, 내게 있는 금,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들어쓰고 있다는 거예요. 금과 은, 은보다 더 귀한 분,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분, 바로 베드로가 나를 보라, 내 눈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눈 안에 계신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한테 그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전 한 푼도 아니고 은과 금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내 눈 안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에게 그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베드로의 눈 속에서 안진뱅이는 참 희망을 봐요. 그 찰나의 순간에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그 속에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희망이 없음이 그에게는 더 큰 희망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의 눈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비참한 이 난진뱅이의 인생도 항상 그분이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선이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베드로의 눈빛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나를 보라 하면서 그 봄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 그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래요. 내가 은과 금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 그분은 내게 너에게 주겠다, 그 말 하기 전에 내 눈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내 눈을 바라봐,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방을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다 듣다가, 집사님 제 눈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그거 웃지 마세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근데 아마 다 웃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거울 봤거든요. 내 눈을 바라봐. 저도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왜요? 내 안에 내 눈의 시선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2년 전에 성경의 땅을 방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방문한 거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해석들이 너무 잘 풀리는 걸 보면서, 제가 이 동북에 올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꼭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꼭 이 성경의 땅 가야겠다. 이 가려고 우리 꼭, 개는 아니고요, 꼭 이 적금 들어가지고 꼭 가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의 땅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됐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진짜 넋놓고 쳐다본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였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가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카메라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유대 광야 보이세요? 이게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유대 광야가요 진짜 완전히 저렇게 흙밖에 없어요. 다 노래요. 마을이 있는 지역도 흙 가운데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 한 그릇도 없고 심지어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인데, 제가 갑자기 저 광야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광야에 40일 동안 계셨던 분이 계셨죠.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40일 어떻게 견뎠을까? 아니, 그곳에서 예수님이 과연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기는요 볼 게 없어요. 아무리 흙이 좋아도, 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흙 한 10분 만지고 나면 뜨거워서 있을 곳도 없는 곳이 바로 저 광야라니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거예요.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눈빛을, 그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40일간 금식하며 견디고 또 견디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시선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딱 한 번 진짜 주님이 나를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주님의 그 눈빛만 보면 내가 정말 좋을 텐데, 내 안에 그 평안이 올 텐데 왜 주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주님은 우리를 늘 한결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응시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응시하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주님의 시선과 이미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응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눈과 주님의 눈이 이미 마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평안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불안이 있겠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의 시각이 마주하게 될 때 병자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권능의 팔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겠어요? 주님의 시선과 부딪히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주님의 눈빛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오는 우리에게는 그 목적이 다 달성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의 재산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재산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와 성도의 재산, 그게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 누가의 이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가 안진뱅이가 치료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세웠지만 베드로가 치료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베드로가 한 게 없고 손만 잡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7절을 보세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되냐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곧이 뭐냐면 거의 동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는 순간, 그리고 잡아 당기는 순간, 그리고 그가 서는 순간 단번에 그 놀라운 치료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6절 하반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기적의 동력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술처럼 그런 내뱉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주문처럼 내뱉는 예수님의 이름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스가랴의 7 아들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바울이 귀신을 쫓는 걸 보면서,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습관적인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일어나면 기적의 동력이 되느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이름이 뭐예요? 그냥 그 이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한참 이 청년부 때 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항상 교회에 와서 이 저녁에 거의 11시, 12시까지 제자 훈련하고 기도회하고 막 이렇게 지냈어요.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군대 막 전역하고 나서 알바를 할 때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에
늦게 가서 밥 먹고 같이 청년부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잠자다가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제가 원래 의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체력이 안 되니까 꿈도 아니죠, 자다가 귀신에 눌린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귀신에 눌린 목사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26살 그 10월 달에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정말 너무 강력한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이런 대처 방안을 받았었냐면, 여러분 알잖아요. 무서운 곳 갈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물리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물러갔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눌림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요, 그 잠자기 이전에 예배했고 기도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눌림을 받으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가 날 비웃고 있구나. 제가 마음을 추스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위에 눌려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옆에 제 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제 동생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제 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했어요. 그제서야 여러분, 손끝에부터 뭐가 쫙 풀리는데요, 너무 소름 끼치게 그 모든 상황이 풀려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 간증을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 한 적이 없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잤는데 가위 눌렸다고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이 얼마나 민망하니. 근데 제가 그때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온 땅에 왕이 되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그래야 그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절감하게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재산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재산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손들 역시도 지금도 시대가 변했지만, 상황은 다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책, 아주 신간인데, 제가 한옥 목사님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책에 나와서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에 한옥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유명세는 참으로 허무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금방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는 나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5대양 6대주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지만, 세상에는 이 땅의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해 쓰신 책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노래 한 곡 짓지 않으셨지만 이 땅의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불린 노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자력으로 영혼의 아름다운 미문, 눈에 보이는 미문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운 미문으로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놀랍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 단어 역시도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단어는 일어난 기적, 일어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놀라는 그 경이로움이에요. 뒤의 놀람은 확고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믿음이 솟아나게 만드는 그런 놀람, 경이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이 밤 우리는 심히 놀라고 또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람의 기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